여러분,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어떤 사람의 범죄도 냄새 맡는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지만 상대가 무인뿐일 때만 그 범죄를 폭로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인도 돈만 내면 여권이 없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량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모든 국경에서 저지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나가 저 탄 배의 저 선장은 요나를 공공연히 심판하기 전에 요나의 돈주머니가 얼마나 도둑한지 시험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통상 운임의 3배를 요구해도 요나는 거기에 응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요나가 도망자인 것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역시 뒤에 황금을 뿌리고 다니는 도망자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실제로 돈주머니를 꺼내자 빈틈없는 선장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짜 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금화를 하나하나 울려서 소리를 내봅니다. 어쨌든 위조범은 아니군 하고 선장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요나를 승객면부에 기재합니다. 내 선실은 어딥니까? 여행에 시달렸기 때문에 잠 좀 자야겠어요. 요나가 말합니다. 확실히 피곤해 보이는군. 당신 방은 저기야. 요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 하지만 자물쇠에는 열쇠가 꽂혀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보처럼 더듬거리며 열쇠를 찾는 소리를 듣고 선장은 혼자 낮은 소리로 낄낄대면서 죄수의 감방문은 안에서 잠그는 게 허용되지 않아 하고 중얼거립니다. 요나는 먼지투성이의 옷을 모두 걸쳐 입은 채 침대에 몸을 던지지만 선실이 너무 좁아서 천장이 이마에 닿을 지경입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요나는 답답하여 숨을 헐떡거립니다. 배의 홀수선보다 밑에 있는 그 옹색한 구멍 같은 방에서 요나는 고래의 창자 안에서도 가장 작은 방에 갇혀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합니다. 요나의 선실벽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 축에 매달린 등잔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배는 마지막으로 실은 화물의 무게 때문에 부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등잔은 불꽃과 함께 흔들리고 있지만 방과 등잔이 이루는 각도는 항상 삐딱하게 기울어진 영원한 빗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등잔 자체는 분명히 수직으로 곧게 늘어져 있지만 주위가 모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짓된 평면들이 두드러집니다. 등잔은 요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지금까지 용케 도망쳐온 이 도망자는 이제 불안한 눈으로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등잔의 그 모순이 점점 더 그를 놀라게 합니다. 바닥도 천장도 벽도 모두 비틀려 있습니다. 그는 신음합니다. 아, 내 양심도 내 안에 저렇게 매달려 있구나. 내 양심은 저 등불처럼 수직으로 곧장 타오르고 있지만 내 영혼의 방들은 모두 삐뚤어져 있구나. 술에 취해 야단법석을 떠는 하룻밤을 보낸 뒤 여전히 비틀거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서둘러 침대로 가는 사람처럼 또는 뒷발을 들고 뛰어오를수록 강철 쇠붙이가 살 속으로 파고드는 로마 시대 경주마처럼 그 비참한 공경 속에서 현기증 나는 고통에 시달리며 발작이 지나갈 때까지 제 육신과 영혼을 모두 소멸시켜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괴로운 나머지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그가 느끼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깊은 혼수 상태가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서서히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은 상처이고 그 상처를 지혈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침대에서 지독하게 몸부림친 뒤 엄청난 불행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에 꾸밀 물때가 왔습니다. 배는 밧줄을 풉니다. 아무도 없는 부두에서 타르시시행 배는 배웅해주는 사람도 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바다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 배는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밀수선이었습니다. 밀수품은 바로 요나였죠. 하지만 바다가 반항합니다. 바다는 사악한 짐을 참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일어나 배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판장이 선원들에게 배를 가볍게 하라고 외치자 상자와 꾸러미와 유리병 따위가 배전 너머로 내던져집니다. 바람은 윙윙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남자들은 고함을 지르고 모든 널빤지가 요나의 머리 위에서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발 때문에 굉음을 냅니다. 이 지독한 소란 속에서도 요나는 기괴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검은 하늘도 사납게 날뛰는 바다도 보지 못하고 선체가 휘청거리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거대한 고래가 입을 벌린 채 바다를 가르며 그를 뒤쫓아 돌진하는 소리도 거의 듣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배의 아래쪽 구석에 깊이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선실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은 선장이 그를 찾아와서 감각이 없는 그의 귀에다 대고 외칩니다. 이런 지독한 놈 같으니 잠꾸러기 녀석아 일어나. 그 무서운 외침 소리에 놀라 혼수 상태 같은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갑판으로 나가서 돛대의 밧줄을 움켜잡고 바다를 내다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나운 파도가 뱃전을 뛰어넘어 그를 덮칩니다. 파도는 그렇게 연달아 배 안으로 뛰어들지만 재빨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해 으르렁거리며 이물에서 고물까지 내달립니다. 선원들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라지만 아직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얀 달이 머리 위 캄캄한 어둠 속 가파른 계곡에서 겁에 질린 얼굴을 내밀자 깜짝 놀란 요나는 제1사장이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져 소용돌이 치는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공포가 연달아 비명을 지르며 그의 영혼을 꿰뚫고 달립니다. 겁을 먹고 움츠린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신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에 대한 그들의 의심은 점점 확고해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난리가 하느님의 노여움 때문이라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거센 폭풍우가 자신들을 덮쳤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뽑힌 것은 요나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직업은 뭐냐? 어디서 왔느냐? 고향은 어디냐? 어느 민족이냐? 하지만 여러분, 이제 가여운 요나의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선원들은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열심히 묻지만 요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요나 위에 얹힌 신의 엄격한 손이 요나한테서 요구하지도 않은 대답을 강제로 끌어낸 것이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잇습니다. 나는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주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요나, 신을 두려워한다고? 그렇다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는 이제 당장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선원들은 더욱 놀라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나를 가엾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죄를 지었고 따라서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직 신에게 자비를 간청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맹렬한 폭풍우가 선원들을 덮친 것을 알고는 자기를 붙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선원들에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자비롭게 요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를 구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난 바람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결국 선원들은 한 손을 쳐들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손으로는 마지못해 억지로 요나를 붙듭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닷처럼 끌어올려졌다가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그러자 당장 기름을 바른 듯한 평온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광풍을 가져가자 잔잔한 수면만 뒤에 남습니다. 요나는 소용돌이치는 혼란의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혼란이 너무 심해서 요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벌린 입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고래는 하얀 이빨을 수많은 빗장처럼 단단히 걸어서 요나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내달라고 주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중요한 교훈을 얻으세요. 요나는 너무 죄가 커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곧바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모든 구원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기에 만족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실하고 성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시끄럽게 울부짖지 않고 벌 받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는 결국 요나가 바다와 고래로부터 구출되는 것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나의 죄를 본받으라고 요나를 여러분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보기로서 내놓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죄를 지었다면 요나처럼 그 죄를 회개하세요. 매플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폭풍이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불어대고 그 울부짖음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 목사는 요나가 만난 바다 폭풍을 묘사할 때 마치 그 자신이 폭풍에 내던져진 것 같았다. 그의 두툼한 가슴은 큰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휘두르는 두 팔은 서로 싸우는 비와 바람의 투쟁 같았다. 가무잡잡한 이마에서는 천둥이 울려 퍼지고 그의 눈에서는 번갯불이 튀어나와 순박한 청중은 생소한 공포에 사로잡혀 멍하니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이제 목사는 말없이 성경책 책장을 다시 넘겼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졌다. 마침내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또다시 그는 사람들 쪽으로 몸을 내밀고 고개를 깊이 숙여 남자다우면서도 더없이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선원 동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한 손만 올려놓았지만 나에게는 두 손을 누르고 계십니다. 내 빛은 희미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빛에 비추어 요나가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교훈이니 따라서 여러분을 위한 교훈이고 특히 나를 위한 교훈입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내가 이 돛대마루에서 내려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해치에 앉아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살아있는 신의 백길 안내자로서 요나가 나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더욱 두려운 교훈을 나에게 읽어주는 동안 그 가르침에 여러분처럼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에게 선택받은 요나는 예언의 길잡이, 즉 진실을 말하는 자로서 사악한 니네베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진실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자기가 불러일으킬 적개심이 두려운 나머지 사명을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요파에서 배를 탐으로써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요나는 끝내 타르시시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고래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살아있는 파멸의 심연으로 그를 삼켰고 재빨리 바다를 가로질러 바다 한가운데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용돌이 치는 심연이 만길 아래로 그를 삼켜버렸고 해초는 그의 머리를 감쌌고 고뇌의 바다는 요나를 짓눌렀습니다. 어떤 다림추도 닿지 않는 지옥의 뱃속에서도 고래가 바다의 가장 깊은 등뼈에 도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고래에 삼켜진 예언자가 회개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물고기한테 말했습니다. 고래는 몸이 떨릴 만큼 춥고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쾌적한 태양 쪽으로 공기와 땅의 기쁨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려오자 온몸이 멍들고 완전히 지쳐버린 요나는 그의 귀는 두 개의 조가비처럼 아직도 바다에서 나는 온갖 중얼거림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위의 면전에서 진실을 설교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원 동료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살아있는 신의 백길 안내자에게 화 있을진저, 현세의 즐거움에 홀려서 복음의 계율을 저버린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느님이 폭풍을 일으킨 바다에 기름을 부으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남을 놀라게 하기보다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선행보다 평판을 더 중시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세상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거짓된 것이 구원이라 해도 진실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저 위대한 백길 안내자인 바울이 말했듯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주제의 남들에게 설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방심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열렬히 외쳤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고통의 우현 쪽에는 확실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바닥이 깊은 것보다도 그 기쁨의 꼭대기가 더 높습니다. 내용골이 낮은 것보다 돛대 꼭대기의 장관이 더 높지 않습니까? 기쁨은 이 지상의 거만한 신들과 선장들을 거역하고 그 자신의 확고한 자아를 내세우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비열하고 배신적인 세상의 배가 발밑에서 가라앉고 있을 때 튼튼한 두 팔로 아직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상원의원과 판사들의 예복 밑에 숨어있는 죄일지라도 그것을 모조리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어떤 법률이나 주인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을 주님으로 받들며 천국에만 충성을 바치는 애국자에게 있습니다. 기쁨은 난폭하고 시끄러운 바다에 큰 파도가 모두 몰려와도 이 확고부동한 만세반석에서 흔들려 떨어지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제 목숨을 버리러 와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회초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알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질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이 되기보다 또는 나 자신의 것이 되기보다 당신의 것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영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인간이 신처럼 영원히 산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흔들어 축복을 내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모두 예배당을 떠나고 혼자 남을 때까지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예배당에서 물보라 여인 속으로 돌아와 보니 퀵해그 혼자 있었다.
그는 목사가 축복을 내리기 조금 전에 예배당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난로 앞 벤치에 앉아서 두 발을 난로가에 올려놓고는 한 손에 쥔 그 작은 검둥이 우상을 제 얼굴에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면서 주머니 칼로 우상의 칼을 조심스럽게 깎아내며 이교도답게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서자 퀵해그는 우상을 치웠다. 그러고는 얼른 탁자로 가서 커다란 책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규칙적으로 찬찬히 책장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는 50쪽을 헤아릴 때마다 잠깐 손을 멈추고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놀란 것처럼 꾸룩꾸룩 목을 울리는 듯한 휘파람 소리를 길게 내곤 했다. 그러고는 또다시 50쪽을 다시 세기 시작했는데 50이 넘는 수는 헤아리지 못하는 듯 매번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가 한 권의 책 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그 책의 쪽수가 많으면 놀라는 눈치였다. 나는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야만인이었고 얼굴은 보기 흉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적어도 내 취향으로 볼 때 결코 불쾌하다고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람은 영혼을 감출 수 없다.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문신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순박하고 정직한 마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고 크고 깊은 눈, 불타는 듯한 검고 대담한 눈 속에는 수많은 악기와도 맞설 수 있는 기백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이교도의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고결한 데가 있었고 그의 거친 무례함조차 그 고결함을 손상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굽실거리거나 빚을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머리를 빡빡 깎아서 이마는 시원스럽게 까졌지만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이마가 그렇게 더 밝고 넓어 보이는 것인지는 감히 판단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의 머리가 골성학적으로 훌륭한 머리인 것은 확실했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머리는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워싱턴 장군의 흉상을 연상시켰다. 이마가 눈썹 위에서 뒤로 점점 물러나면서 길고 비스듬한 경사를 이룬 모습이 똑같게 보였고 불쑥 튀어나온 두 눈썹은 꼭대기에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두 개의 긴 절벽 같았다. 내가 창밖의 폭풍을 내다보는 채 하면서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동안 그는 내 존재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놀라운 책의 쪽수를 세는데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간밤에 얼마나 사이좋게 동침했는가를 생각하면 특히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나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던 그 팔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무관심은 몹시 이상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야만인들은 원래 이상한 족속이어서 때로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처음에는 지나칠 만큼 위압감을 주지만 단순함에서 나오는 그들의 차분한 침착성은 소크라테스의 지혜처럼 느껴진다. 나는 퀵해그가 여인숙의 다른 선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퀵해그는 절대로 남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다. 교제 범위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몹시 이상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태도에는 무언가 숭고한 것이 있었다. 그는 고향에서 혼고지를 돌아서 2만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와 있었다. 혼고지를 도는 것이 그가 고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목성이라도 와 있는 듯 낯선 사람들 사이에 던져져 있었지만 마음이 무척 편안해 보였다. 그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했고 자신을 벗삼아 혼자 지내는 데 만족했고 늘 자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확실히 이것은 훌륭한 철학의 특징이었다. 퀵해거는 철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을 테지만 우리들 인간이 참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살거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가 철학자를 자처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소화불량에 걸린 노파처럼 위장을 망가뜨린 게 분명하다고 결론 짓는다.
나는 이제 쓸쓸해진 그 방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맹렬하게 타올라 공기를 덮여주던 난로불도 이제는 그저 보기에 좋을 만큼 부드럽고 낮은 불길로 타고 있었다. 여닫이 창 주위에는 저녁의 어스름과 환영들이 모여들어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우리 두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이 점점 거세게 몰아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꽁꽁 얼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상처받은 심장과 미칠 듯이 성난 손은 이제 더 이상 늑대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한 세상을 혐오하지 않았다. 이 선량한 야만인이 이 세상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무심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무심한 태도는 문명의 위선과 간사한 허위 따위는 전혀 숨어있지 않은 천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분명 야만인이었고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불가사의하게 끌리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었을 바로 그 특징들이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이었다. 기독교적 우애란 허울뿐인 예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까. 어디 한번 이교도와 우정을 나누어 보자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벤치를 그에게 가까이 끌어다 놓고 우호적인 손짓과 암시를 주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애썼다. 처음에 그는 나의 이런 몸짓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간밤에 보여준 호의를 언급하자 그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만족한 것 같았다. 좀 우쭐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책장을 넘겼다. 나는 인쇄의 목적과 책에 들어있는 삽화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곧 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어서 우리는 이 유명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구경거리에 대해 짓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교 담배를 제의하자 그는 담배 쌈지와 도끼 파이프를 꺼내더니 나에게 조용히 내밀면서 먼저 한 모금 피우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끼 파이프를 번갈아가며 피웠고 그 파이프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규칙적으로 갔다. 바로 이 이교도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무관심의 얼음이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유쾌하고 친밀한 흡연이 그 얼음을 삽시간에 녹여버리고 우리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듯이 퀵해고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다. 담배를 다 피우자 그는 제 이마를 내 이마에 비비며 내 허리를 끌어안고는 이제부터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말했다. 퀵해그의 고향에서는 그 말이 진정한 친구라는 뜻이고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뜻이었다. 미국 사람의 마음속에 우정의 불길이 이렇게 갑자기 타올랐다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강한 의심을 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박한 야만인에게는 그런 낡은 규칙은 적용되지 않을 터였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또다시 사교적 잡담과 담배를 나눈 뒤 함께 우리 방으로 갔다. 그는 향유를 바른 두개골을 나한테 선물하고 거대한 담배 쌈지를 꺼내더니 담배 밑을 손으로 더듬어 $30쯤 되는 은화를 꺼냈다. 그러고는 은화를 탁자 위에 버려놓고 기계적으로 이등분하여 그중 한 몫을 내 쪽으로 밀어내면서 그건 내 몫이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은화를 내 바지 주머니에 쏘아 넣어 내 입을 막아버렸다. 나는 돈을 바지 주머니에 그대로 두었다. 이어서 퀵해그는 저녁 기도를 올리기 위해 우상을 꺼내고 종이로 만든 난로 가림판을 떼어냈다. 그의 어떤 몸짓으로 보아 나도 기도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같이 기도하자고 요구할 경우 그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잠깐 심사숙고했다. 나는 엄격한 장로교회의 품에서 태어나 자란 어엿한 기독교도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만적인 우상 숭배자와 함께 나무 토막을 숭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숭배란 무엇인가? 나는 생각했다. 이슈마엘, 너는 지금 하늘과 땅, 이교도를 포함하여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관대하고 고결한 하느님이 하찮은 나무 토막의 질투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숭배란 무엇인가? 신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숭배다. 그렇다면 신의 뜻은 무엇인가? 이웃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웃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신의 뜻이다. 이제 퀵해거는 내 이웃이다. 나는 이 퀵해거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나와 함께 장로교회의 특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나도 그의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대패밥을 태우고 그 가련한 작은 우상을 세우는 것을 거들고 퀵해그와 함께 태운 건빵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 앞에서 두세 번 절을 하고 우상의 코끝에 입을 맞추었다. 그 일이 끝나자 우리는 옷을 벗고 우리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아무 거리낌 없이 침대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약간의 잡담을 나누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끼리 속내를 털어놓기에 침대만큼 좋은 곳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침대에서 서로에게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이고 나이 든 부부는 종종 침대에 누워서 과거 이야기로 밤을 새운다고 한다. 나와 기쾌그 서로 사랑하는 편안한 한 쌍도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마음의 미러를 보냈다.